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두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온 땅과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고백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늘을 나는 새도 연이어서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늘 나는 새도 두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두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영적 회복 프로젝트를 잘 활용하여 가정 안의 예배가 회복되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있는데 우리 치사율이 50%가 넘는 신종 곰팡이균이 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치료자가 개발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의료시설이 확충되게 하시고 그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가정을 위해서 또 인도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엄마와 아빠와 아버지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회복 프로젝트를 아버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을 갖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신종 곰팡이균 출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걸리면 50%가 치사율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미 많은 사람이 걸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제 그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 무지한 모든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의료시설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사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고 있는 그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서로 희생하고 격려하며 돌보며 이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두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사 오늘도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사회적 관계 안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 내밀하고 깊은 관계 안에서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을 배웁니다. 1차 집단과 같은 2차 집단이지만은 그러나 내면적인 생활들
그리고 습관적인 개인적인 깊은 관계 부분들이 교회 내에서 다 훈련되거나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숨길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부터 내 호흡과 같이 내 의식의 깊이부터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주님을 섬기고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기도를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봉사를 배우고 내 삶의 인격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정에서 주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법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부부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의 관계와 가정의 신앙이 견고해짐으로 교회가 또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걸려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신종 곰팡이균 출현으로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할 수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을 또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중고 3중고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또한 손을 펼쳐주시고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체계들을 통해서 또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병들이 확산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의식 또한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 24장 12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슨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다같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언약식이 24장 초중반절까지 보면 있게 됩니다. 언약의 피가 등장을 하고 제단이 만들어지고 12돌 기둥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서를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두 번이나 고백을 하면서 이 피를 뿌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언약식이 이제 맺어집니다. 이제 언약식이 맺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언약에 맞추어서 이제 살아가야 되죠. 그것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옛날에는 이제 성막이 없었을 때는 제단이었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쌓아서 드리는 제단이었지만은 공동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이제 그 모든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개인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개인적인 생사화복과 인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때문에 또 기뻐서 감사해서 어려워서 급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개인적인 것으로 나갈 때가 있지만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과정은 뭐라 그럴까요? 좀 공동체적이고 전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보시게 되면은 올라가서 어떤 것을 들었는가가 30장까지 쭉 30장 넘도록 이제 기술이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성막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기술이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주느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배를 상징하는 모든 그런 개념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손 씻고 제물을 바치고 또 들어가 가지고 빛을 보고 떡, 진설병, 이런 모든 그 성막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것인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의 팁은 뭐냐? 성막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에덴을 상징합니다. 잃어버렸었던, 쫓겨났었던 그 에덴의 회복.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그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걸 경험하는 거죠. 아, 이렇게 좋았는데, 아, 주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내려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했고 함께 즐거워했고, 죄사함이나 그런 것들도 없었죠. 그러한 죄의 씻음에 대한, 죄가 없어지는 기쁨과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 올려서 그 모든 식양과 그 모든 그 방식이죠.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하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쭉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쭉 올라가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을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기 이게 독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 올리셨는데 엿새 동안은 어떻게 했다? 아무런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날이 되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니, 올라가셨으면은 빨리 쫙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하실 만한데 왜 여섯째 동안 말씀을 안 하고 계셨을까? 그리고 왜 일곱째 날에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건 산 안에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밖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안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은 안 하시고 계신 거고, 그래서 아마 모세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계속 찾았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7일째가 돼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밖에서는 17절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모세가 딱 올라가고 나가지고 쫙 여호와의 영광 불같이, 처음에 그 하나님이 현현하셨을 때의 모습과 같이 막 천둥치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불이 확 그냥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불이 가득하게 상 정상에 이렇게 임하 있는 상태가 계속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아뢰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듯이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나갔던 그런 모습하고, 지금 이렇게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전체적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한 개인을 인도하실 때도 성령의 조명이란 것이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개개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을 해주세요. 비춰주시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성격의 개인적인 성격의 것이 있고, 또 성령께서 완전히 감동하셔가지고 뭡니까? 숨겨져 있었던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신다든가, 또
그와 같지는 않지만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런 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영감하셔서 감동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는 공식적인 차원의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역이 있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잘 깨닫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삶을 깨닫게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조명이라는 또한 사역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모세를 지금 불러 올리시는 것은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거룩함과 또 순전함을 위해서 6일 동안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지만 실제로 말씀을 받았었던 것은 20 며칠이에요? 24일이라고, 아니 34일. 네, 아침이라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다 필요했었던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뒤로 가보시면은 이제 이 쭉 뭐 제단과 제사장의 옷과 이런 것이 쭉 나오고 제사장의 직분과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회막의 기구들, 안식일과 증거판의 일이 딱 31장까지 끝나면 32장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온다.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뭐라 그러시느냐? 기다려라, 내려올 때까지. 그리고 너희들 안에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아론과 홀에게 가서 상의해서 모세가 재판해 줬던 것처럼 그 일들을 감당하고, 너희들은 뭐예요? 기다리라. 근데 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게 뭡니까? 뭐가 일어나요? 두려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의 산 앞에서 이렇게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뻗치고 있는데 적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찌하리? 뭐가 들어온 거예요? 확신과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상의 적이 생기고요. 가상의 상황이 생기는데, 가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돼요?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당장 일어날 일처럼 되죠. 물론 방비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셨습니까? 40일 동안은 기다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기가 막히게 모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와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 근방에는 그 애굽 군대도 지금 이겼는데 그 근방에 그렇게 군대가 쫓아와서 자기들을 그렇게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가 탄생을 하는 거죠. 아론의 목을 흔들어서, 야, 지금 이거 다 필요 없어. 저 위에 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버젓이 시내산 위에서 불타오르고 있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은 자신의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도 무시해요, 사람은. 이게 출애굽 당시 사람들만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6일 동안 아무 말 하시지 않고 드디어 7일째 돼야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귀한 것인가?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싶을 때는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바로 얘기하지 않고 밥도 좀 먹고 차도 좀 마시고 좋은 분위기에서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다가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시작하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내 안에
정욕과 욕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감정들과 생각들이 사실 가득 차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딱 사라지기 시작하고 분명히 저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내려올 텐데 그것을 밀어내고 이제 우린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아론이 그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라간 지금 상태고, 밑에 백성들의 지금 상태는 끊임없는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냐? 금송아지가 나오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든 두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데, 먼저 호흡을 할 때는 죄를,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내뱉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숨을 내뱉으실 때 내뱉는 주님께 맡기듯이 내뱉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비즈니스에 사람 만나야 되는데, 새로운 계약이 있는데, 또 새로운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두려움을 다 주님 앞에 하고 성령 충만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보혈의 권능을 들여마시는 거예요. 한번 들여마셔 보세요. 그래서 이게 죄인의 기도라고 했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하나님,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의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근심과 염려는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들이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짧게나마 회복하는데 이게 효과가 적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들이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안에 있는 욕망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또 좌절감과 또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